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중훈련으로 인도받는 가운데 이제 성경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시간,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는 시간, 나의 견고한 진이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각자의 현장과 삶과 미래에 성경적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소원하며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들으신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읽는 시간으로 이제 마무리를 오늘 하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소리내서 읽는 거. 제가 워낙 빨리 시간이 쫓기니까 꽤 빠른 속도로 읽다 보니 좀 제가 나중에 녹화해 놓은 거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빠른 속도로 읽으니까 뭔가 좀 1.5배속 속도 같기도 하고.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저희가 그 타임 어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도 28장까지 오늘 끝까지 읽으려고 하니 오늘도 속도 좀 속도 좀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부터 오늘 읽을 차례죠. 사도행전 18장까지 지난 금요일에 읽었던 것 같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좀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읽으니까 힘드신 분은 그냥 눈으로만 따라오셔도 되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 노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 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합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서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19장을 봤습니다. 지도를 그려놓고 했어야 되는데 욕심을 버리고 저는 지금 대강 그리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지도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항상 잘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쪽은 대강 그리면 되니까.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항상 안디옥이 시점이죠. 그래서 길리기아 지방,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방 이쪽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굳게 했습니다. 길리기아 지방은 바울의 고향이 있는 곳이고요. 갈라디아 지방은 1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곳들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 지역을 지나서 드디어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는 이 지역, 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시아 주 전체 캐피탈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아시아 전체를 두고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인 에베소로 파고 들어갑니다. 바울은 전도운동 할 때 항상 보면 도시 위주로 파고들죠. 중간중간 시간 되는 대로 현장 들어갔겠지만 바울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주요 사역은 전부 도시에서 이루어집니다. 각 도시를 다니고 각 도시에서도 핵심 현장을 찾아 들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되면은 여러 군데를 다녔겠지만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아무리 바쁘게 다니더라도 로마 제국 전체를 다 다니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부가 되는 곳으로 파고 들어갔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을을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속히 이동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핵심되는 현장만 파고들고 그 제자 한 사람이 전 지역을 다 다니지 못하니까 핵심 현장에서 사명자, 제자, 사역자를 찾아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살리도록 만드는 것이 기본 전략이고요. 우리도 그렇게 전도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에 들어와서 일어난 복음운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여기서 길게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에베소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곳곳에 전도운동이 확산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나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제자들, 두란노에서 훈련받은 바울의 제자들이 전 아시아로 흩어져서 복음운동하게 하시고 그 제자들이 있는 곳이 제자들이 가서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도 하고요. 에바브라라고도 합니다. 서신서에는 그 이름이 자주 등장하죠. 사도행전은 잘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 안 나오죠 아마. 근데 에바브라는 굉장히 귀중한 부교육자,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역 잘하는 사람이었고 골로새 지역으로 들어가서 캠프하다가 빌레몬이라는 중직자를 찾아내고 이 빌레몬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과정이 전부 다 교회 시스템이 되고 그 지역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바울은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내가 언젠가 너희에게 가겠다. 갈 테니까 같이 만나자. 기도하고 있겠다 하고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죠.
그 외에도 중요한 여러 교회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따가 하게 되겠지만 요한계시록 여러 교회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교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름이 나옵니다. 그 교회들이 다 요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를 보낸 것인데, 대표적으로 요한이 그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교회였단 말이죠. 지금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그래서 바울이 순교한 뒤에도 꽤 시간이 많이 지난 AD 한 90년, 100년 가까운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AD 67년에 순교했고, 이따가 요한계시록 할 때 얘기를 자세히 하겠지만, 사도들은 다 순교했는데 요한만 살아남았고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는 전도운동이 너무 크게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의 시점에서,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 운동,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 시스템들이 이제는 요한이 가서 목회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7군데 주요 교회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골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가 이거밖에 없었냐? 그건 전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7교회가 제일 중요한 교회냐?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운동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한은 자기가 목회를 하던 아시아에 있는 순회 사역을 하던 그 7교회에 메시지를 보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가보시면 지금도 이렇게 있는데요. 요 에베소 지역을 이렇게 대강 그리면 유적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후문 쪽으로 들어가야 평탄하게 내리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저런 신전들이 많고 메인 스트리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항구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의 정문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항구였는데 지금은 이제 내륙입니다. 에베소가. 그래서 위치가 이게 아닌가? 약간 틀어졌나? 하여튼 이쪽 방향 그 느낌이 그래요. 하여튼 그 다음에 여기에 원형 극장이 엄청 거대한 극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란노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아뎀이라고 나오죠. 다산의 상징 이렇게 해가지고 사냥의 여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 거대하게 세워놨거든요. 그 아데미 아데미 신전에 절하는 이제 경배하러 오고 이거 가지고 에베소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 정도로 엄청 중심이 되는 곳인데, 바울이 전도운동 하니까 아데미 신전도 그렇고 우상 기념품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들도 그렇고 장사가 안 돼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래서 반바울 운동을 하게 된 내용이 사도행 19장에 들어있는데, 이때 바울이 많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핍박하고 공격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동 한번 일어나니까 거의 폭동 수준으로 왜 왔는지 뭔 소리를 하는지 누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일단 바울을 없애자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지셨다. 이렇게 바울은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차 전도행 때 위치, 현장이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서 여기 바보시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 만나서 복음 전하고 무속을 꺾죠. 그 다음에 요 갈라디아 지방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에서 복음 운동을 하죠. 1차 전도행입니다. 2차 전도행은 이렇게 해가지고 1차 전도행 가기 전에 2차 전도행을 나서기 전에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전도행 하면서 여기 드로아로 지나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덴에서 고린도로. 그래서 이렇게 쭉 지나가서 2차 전도행 했을 때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하면서 끝까지 복음운동 지속해라 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그때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고린도에서 나와서 에베소를 들렀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와서
바로 3차 전도여행 떠났잖아요. 이렇게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에서 전도운동하고 있을 그 2년 플러스 알파 기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밤낮 3년이나 너희들과 함께 같이 목회하면서 전도운동 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었겠죠. 이때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서신서 이제 타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써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20장에 이제 빠져나와서 헬라 쪽으로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근데 옮겨가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중에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변화되고 있다, 치유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한 마음으로 위로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 그 내용은 밑에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0장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게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래서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요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요 지역, 그 다음에 요 아래가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북쪽이 마게도냐 속주, 이 아래쪽이 아가야 속주. 그 다음에 요 이쪽이 일리리쿰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가
비두니아, 비트니아, 그 다음에 여기가 본도, 폰토스 이렇게 부르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부르기아 땅이 있고 밤빌리아 이렇게 조그마한 동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갈라디아, 그 다음에 이쪽이 갑바도기아, 성경에 사도행전 2장에 잠깐 나오죠. 그 다음에 요 땅이 길리기아, 요 땅이 시리아, 요 땅이 유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키레나이카라고 해서 이 북쪽은 아프리카 속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탈리아 본토입니다. 그래서 갈리아 이쪽 알프스 이남의 갈리아, 알프스 이북의 갈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위쪽 갈리아 지방이 있고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탈리아 본토, 그 중에서 여기가 로마 이렇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미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22절에 보면 22절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미션을 바울이 붙잡았고 기도 제목을 붙잡았고 이것을 두고 에베소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여기로 보내서 여기에서 사역을 하도록 만듭니다. 미리 사역을 하는 거죠. 목표는 뭡니까? 로마로 보낼 제자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로마로 파송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걸 준비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20장 오늘 다시 가가지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 말로 권하고,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디에서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마게도냐에서 다시 편지를 보내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에베소에서 나와서 마게도냐 지경에 머물면서 고린도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요. 그리고 곧이어 고린도로 본인도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석 달 동안 머무릅니다. 그렇죠? 여기서 3개월 동안 있는 중에 뭘 합니까? 로마서를 써서 보냅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제 로마 복음을 하러 가려고 하니까 같이 만나서 기도하고 준비하자 하는 의미로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헬라에서 배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 수리아 지방. 근데 수리아 주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습격한다는 얘기가 들리죠. 그래서 좋다. 그러면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가게 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렇게 들렀다가 다시 요 길을 반복해서 돕니다. 그렇게 해서 드로아에서 사람을 다 같이 제자들을 만나기로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베레아는 어디죠? 여기.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어갔었던 그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 여기죠.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인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런 제자들이, 핵심 요원들이 바울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인데 누가를 포함해서 있겠죠? 그러면 앞서 팀이 구성되었을 때 같이 하던 팀도 있고, 그러니까 이름이 소개된 사람들만 보면 일단 누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실라가 있겠죠? 그렇게 같이 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로마서에 보면 이 편지를 대서하는, 이 편지를 대신 쓰는 나 더디오도 너에게 무난하니라.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암시는 없지만 항상 에바브라 같은 제자들이 바울의 이제 동역자로 사역했기 때문에 같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때 부교역자로서 다른 지역에서 전도운동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디도도 마찬가지죠. 아무튼 바울 팀은 이렇게 해서 큰 캠프 팀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막 2명씩만 움직이는 것은 제일 처음 때 1차 전도여행 때였고, 그 이후에 바울은 팀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여기에 팀이 움직이는 것을 처음에는 바울이 지역 들어갔을 때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먹고 살 것은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은 점점 팀들이 커지고 움직임의 시간, 복음운동 해야 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즉 일할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에서 사례를 안 받으려고 보통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해가지고 세운 교회인데 돈 벌려고 세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와 내 손으로 직접 이 모든 내 손으로 나와 일행들이 쓸 것을 다 충당했다. 이렇게 자비량으로 벌어가면서 그때그때 일을 해가면서 그 월급을 가지고 일을 했으며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되면 산업인들이 많이 붙죠.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이 전도운동의 배경이 되면서 전도운동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드로아까지 갔고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집중훈련한 겁니다. 핵심 요원들 모아서 집중훈련한 내용은 로마 복음화 할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때 이미 바울은 아시아와 마게도냐, 아가야, 갈라디아 요 지방에서 세워진 중요한 제자들을 두고 각자 현장에서 인도받을 사람과 로마로 보낼 사람을 따로 구분해서 세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난번 대학부 예배 때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로마로 보내는 제자들, 자기 지역을 지키면서 바울을 파송할 제자들, 바울과 함께 제자들을 후원하고 보내는 제자들, 그 다음에 바울과 같이 움직이는 제자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와 이 가운데 지역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여기 나오는 유두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두고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라는 교훈으로 소모될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소중한 전도자,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메시지 집중훈련하고 그것도 마지막 날에는 밤새 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저는 너무 잘 이해가 되거든요. 하나라도 더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라도 더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늘 시간에 쫓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냥 오늘은 밤 샐게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게 사도행전 20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 항상 이거 더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간다고 이러잖아요. 바울은 더 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잖아. 다음날 다시 만날 수 있잖아. 안 되면 따로 부를 수 있잖아. 바울은 이때 만나면 언제 만날지도 모릅니다. 휴대폰도 없고 이메일도 없는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로 마지막 모든 걸 걸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 농담도 안 하고 정색해가지고 진짜 메시지 하는 것을 일주일 내내 계속하면서 마지막 날 밤샜을 겁니다. 유두고가 얼마나 소년 제자인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도 대단하고, 창가에 걸터 앉아서 위험한데도 그렇게 메시지 듣고 있었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유두고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바울은 여기서 떠나서 밀레도로 배가 갑니다. 여기 밀레도에 도착하는데 에베소에 이 배가 들르지 않으니까 밀레도가 요 위쪽이겠네요. 위쪽.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로 떠났는데 밀레도로 들렀다가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배가 이렇게 바로 가이사랴 쪽으로 가는 걸 아니까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21장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이를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례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들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교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바울의 여정입니다. 배를 타고 쭉 가서 고스로 가고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로도라는 섬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도에서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갑니다. 베니게는 요 동네입니다. 베니게. 그래서 여기서 배를 옮겨 타는 거죠. 그럼 그때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가는 배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배를 중간중간에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배가. 뭐 항로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왼편에 둔다는 말은 이렇게 갔다는 말인데 네. 그러면 구브로를 왼편으로 두고 이렇게 해서 들어갔겠죠. 수리아로 항해해서 두로에서 상륙합니다.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페니키아인데 여기에 두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육로로 갑니다. 그래서 두로로 갔다가 두로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돌레마이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두로에서 돌레마이 그 다음에 가이사랴 여기에 머물고 있던 여기서 전도운동하고 있던 빌립을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들어가서 야고보와 제자들을 만나는 거죠. 바울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서원을 하고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거룩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나시린의 서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시린은 우리가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깎지 않고 뭐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평생 동안 하는 것만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을 두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나시린의 서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시린의 기간이 그 나시린의 기간 될 때까지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시린 기간 집중기도 우리식으로 따지면 40일 집중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다 하고 나면은 그것을 성전에 가서 이제 다시 머리를 깎고 이제 그때 이제 기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머리를 계속 기르고 있었다가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간이 다 된 것을 신고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물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바울도 그걸 그대로 행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런 예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깎는다 안 깎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기꺼이 선택해 준 거죠. 마찬가지로 거기 있는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오해하니까 가서 해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했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만족할 인생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을 잡아가지고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의 천부장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폭동 가운데서 바울은 오히려 서서 복음을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22장 무엇을 말하는지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같이 읽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하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려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자, 3차 전도 여행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에서도 그렇고 21장에서도 그렇고, 나를 어찌하여 울어서 나를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가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바울은 그 부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것 알고도, 잡힐 것 알고도, 고난당할 것을 알고도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세계복음화하는, 로마복음화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걸 쭉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갔을 때, 그래서 그 어려움 당하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만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거는 언제죠? 사도행전 9장 뒷부분입니다. 잠깐 머물렀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게 거의 그렇게 긴 시간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이었다고 설명이 다 되어 있죠. 요 기간이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15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게바하고 같이 15일 머물렀다.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하고 같이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교제하고 또 포럼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15일 있는 그동안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하고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래서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형제들이 이제 다소로 보내는 거죠. 그때 있었던 일을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듣다 도저히 못 듣겠다. 이방인에게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죽이자 이렇게 하니까 또 빼돌립니다. 일단 때리고 보자 했는데 때리려고 하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하거든요. 깜짝 놀라죠.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 없이는 형벌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민권자였냐? 나는 돈 많이 썼다. 로마 시민권자 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요. 외국인이 로마 시민권을 얻겠다라고 했을 때는 군인이 되는 겁니다. 제대하면 시민권 주는데 25년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군 복무기간 25년입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실제로 전쟁하다 죽는 사람 얼마 많습니까? 교사나 의사가 되어서 로마 시내에서 개업할 때 바로 로마 시민권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교사, 이제 교수라는 말인데, 이 교사가 교수로서 인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아테네, 그 다음에 여기 로도스, 여기 있었습니다. 한 군데 정도 더 얘기하자면 뭐 길리기아 다소 문학도시라고 했었으니까요. 투톱은 여기 아덴이랑 로도, 성경에 아까 나왔던 로도스입니다. 그리고 의사, 누가가 그런 의사 출신이니까 로마 가서 사역하기 편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우가 이제 특권 계층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시스템상 클리엔테스, 그 다음에 파트로네스,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 뭐 고객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는 여기서 유래한 단어가, 요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가 패트런, 후원자란 말이고, 클라이언트, 고객이란 말인데, 근데 개념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파트로네스는 중앙정계에서 있는 사람, 중앙정계 원로원, 의원, 귀족 이런 사람들입니다. 유력 계층이죠.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할 때 클리엔테스들이 자기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 밀어줍니다. 그럼 파트로네스는 클리엔테스를 정치적으로 후원 배경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면 클리엔테스는 모두 이 파트로네스 뒤에서 이제 지지하는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돈이 이 사람이 부족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론을 형성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파트로네스 입장에서는 클리엔테스라는 요 사람들이 배경에 많을수록 유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어느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그 지역의 유력 계층에게 시민권을 줘가지고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면서 자기 가문의 클리엔테스가 되도록 하는 경쟁들이 있었습니다. 이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가 될 때는 아마 그런 식으로 이 파트로네스 될 사람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을 겁니다.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의 가문을 보고, 야, 얘네 가문 진짜 괜찮다. 그러니까 얘네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 세력이 아주 우리가 커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권을 준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아들이라서 시민권을 남에서부터 받은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굉장히 이제 가문이 엄청난 배경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와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바울은 예수 믿는 이후로 가문에서 축출당했을 거니까. 그건 뭐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진짜 유력 가문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유학을 왔고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회원이 되었지만, 나중에 핍박받을 때는 그런 부분을 옹호하거나 돕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뭐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바울의 친척 중에도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로마서 16장에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바울은 그 배경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나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 이걸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가문에 대해서 자랑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씁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활용하죠. 왜냐? 바울은 법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법학 지식을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25장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23장 이어서 봅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 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형제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문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 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이르렀을 때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행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릴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굉장히 이제 긴박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거죠. 뭐 여기서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고 보면은 아나니아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변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 그 다음에 학자들, 이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바울이 이제 변론을 시작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건데, 저 입을 쳐라 하면서 기분 나쁘다고 대제사장이 그러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래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회칠한 무덤아. 그래서 회칠한다. 속에는 더러운 것이 있는데 겉으로는 회칠을 해가지고 예쁜 것처럼 꾸민 거라는 거죠.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 말하는 것을 모욕하고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대제사장님인데 그렇게 말하면 되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몰랐다고.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나는 알고 있지. 백성의 관리들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한 성경 되어 있다. 알았으면 내가 말 안 했을 거다. 이거는 돌려서 까는 겁니다. 이 상황은 대제사장이 재판을 한답시고 나왔는데 사실 이 모임 이런 공회에서 대제사장이라면 표식 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예복을 입고 명령을 할 거면 그 예복을 입고 나와서 명령을 해야지. 그 예복도 안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사적으로 앉아 있으면서 저 입을 쳐라고 함부로 말하는 거 그건 사적 제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쉽게 말해서 바울이 대제사장 얼굴을 모르겠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중앙 정계에서
얼마나 바울이 그 이너서클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하는 것, 네가 지금 양심의 가치가 없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교묘하게 지혜롭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와 사두개, 우리는 바리새인 이야기만 주로 하지만요, 사두개인이라는 세력도 큽니다. 물론 숫자를 따지면 바리새 파가 조금 더 많겠죠. 왜냐? 사두개인은 굉장히 귀족적이거든요. 귀족과 유력 가문이고요. 엘리트 계층이고, 이쪽 바리새인은 서민, 민중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되게 나쁜 놈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물론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위선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두개인에 비해서 바리새인은 굉장히 좀 양심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배경 없는 데서 공부 열심히 하고 율법 열심히 지켜가지고 선하게 살면서 이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정계에서 사내들인 회의에서 회원, 공회, 국회에서 서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싸우는 양당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봤을 때 천사, 부활, 영 안 믿습니다. 이건 이 사람들을 믿습니다.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두개인들은 육신적이고 그 다음에 로마하고 줄이 많이 닿아 있는 사람들, 꼬장꼬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면 바리새인들은 되게 민중편에 서가지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자 하면서 바르게 살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원래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혈통으로는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하면서 이제 빌립보서 3장에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립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부활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는다 하니까 얘들이 이렇게 아니방방해가지고, 뭐 그게 뭐야? 그럼 우리 편이었어?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뭐야? 저거 바리새인이까지 했어? 이러면서 또 싸움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셔서 가이사랴로 인도하시고, 가이사랴에서 헤롯 궁에서 머물면서 이제 총독 앞에서 재판받을 것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가이사랴. 자, 24장 같이 읽겠습니다. 벨릭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4장 같이 읽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며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하니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교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벨릭스라는 총독은 그냥 뭐 총독을 그냥 꽁으로 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에 대한 것도 자세히 좀 알고 있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잘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또 난리치는구나. 바울이 설명하는 것도 얼마나 조리 있습니까? 내가 이런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범죄할 그 틈도 없고 그럴 일도 없다. 그럼 내가 한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이것이다 하고 외쳤던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벨릭스도 그게 맞거든요. 근데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려고 하니까 또 여론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무 잘못 없는 걸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냥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이 시끄럽게 할 것 같고, 그래서 또 마침 관심도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더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여기서 복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벨릭스는 우리가 여기서 자기가 2년 정도 구류해서 둡니다. 그래서 구류를 해두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뇌물을 혹시 받을 수 있을까, 뭐 좀 이런 기대도 슬슬 하면서 했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죠. 그럼 2년 동안 여기 가이사랴에 머물러서 이제 거의 갇혀 있는데 나가지 못하고, 근데 친구들을 만날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면 여기서 바울은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밖으로 못 나갑니다. 지금 상황에서. 근데 전 세계 움직일 수 있는 제자들이 이제 왔을 때를 만나는 거죠. 여기 있는 제자들 여기까지 찾아오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는 건 가능했을 겁니다. 특히 누가는 이 시간에 바울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 지역을 2년 동안 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중요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누가복음을 쓸 자료를 얻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해주신 거죠. 사도행전 25장 읽습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으며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하나로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면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요 시스템을 조금 설명을 하면 좋은데, 일제시대 때 한이 을사조약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조선 임금, 그러니까 대한제국 황제는 그대로 있죠. 왕은 그대로 있습니다. 조선 임금은 그대로 있는데, 통감이 와서, 일본 사람이 와서 외교권을 행사를 하는 거죠. 외교.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옆에서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자문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내정을 다 자기가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외교권은 공식적으로 일본이 대행하게 되었고, 을사조약이라는 게 조선,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외교권 일체를 일본국 천황폐하에게 일임한다, 맡긴다. 대한제국 황제는 대일본제국 황제에게 신의로 대일본제국 황제를 믿고 황제는 외교권을 맡기기로 했다. 뭐 요 내용이에요. 을사조약 자체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유대 왕국 자체는 있지만, 유대 왕도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은 총독이 다 행사하는 구조. 로마 총독이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왕은 왕이니까 되게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그래서 그 총독이 부임했다 하면 왕도 가서 인사하고. 근데 왕도 당연히 이제 총독도 임금 오면은 당연히 뭐 폐하 오셨습니까 하면서 인사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묘하게 흘러가지만 이 시스템도 이제 얼마 안 가서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반란 자꾸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유대인 유력자들, 유대 왕국에서 또 힘센 사람이 등장해서 세력을 모으는 것을 로마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헤롯이 왕이 된 다음에 세력을 크게 넓혀가니까 로마에서는 3명을 세워가지고 왕을 분봉을 시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 허락해 주시면 뭐 물어본다고 여러분이 뭐 대답을 하시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뭐 허락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허락하시겠죠,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 조금 시간을 빌릴게요. 뭐냐면 제가 이 부분을 두고 연구를 해놨는데 외우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헤롯 왕의 가문을 조금 보이려고요. 헤롯이, 그렇죠. 헤롯이 BC 4년에 사망하고 왕국이 셋으로 분할됩니다. 로마에서는 그걸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셋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두메 남부 사마리아 요 동네를 헤롯 아켈라오가 상속받고, 그 다음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디바, 그 다음에 북쪽인 갈릴리 북동부 지방은 헤롯 빌립이 차지하게 됩니다. 상속받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가이사랴 빌립보 할 때 그 빌립보가 헤롯 빌립의 영지라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 북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남쪽을 아켈라오가, 요 중부를 안디바가, 요 북부를 헤롯 빌립이 이렇게 차례대로 상속하면서 점점 이제 그 세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켈라오가 근데 어떻게 되냐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로마에 직접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켈라오는 너 왜 로마에서 임명한 임금인데 말을 제대로 안 듣고 정치 제대로 안 하냐? 로마에서 불러가지고 끌려갑니다. 로마로 소환됩니다. 그래서 아켈라오 왕국이 없어지고 여기는 유대 총독이 직접 통치하는 땅이 됩니다.
그리고 안디바가 AD 39년, 헤롯 안디바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서 신문을 했던 그 왕이기도 합니다. 잠깐 신문을 해요. 그랬다 본디오 빌라도한테 보내는 거죠. 빌라도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헤롯 안디바한테 보냈다가 헤롯 안디바가 그걸 이제 속셈을 눈치채고 나하고 상관없는데 하면서 이제 다시 빌라도한테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은 가이사르 빌립보 세운 왕인데 자손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서 빌립이 죽고 나서 그 땅은 없어집니다. 그랬다가 그 땅이 이제 시리아 속주로 합병되어서 넘어갔다가 헤롯 안디바의 아들인 아들이 없었어요.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인 헤롯 아그리빠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들어오면서 이 땅은 총독 직할이 되고 여기 이 땅은 다시 회복되어서 헤롯 아그리빠의 영토가 됩니다. 그리고 그 헤롯 아그리빠가 뭘 했냐면 1세인데 이 사람이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랬다가 베드로도 죽이려 하고 야고보 죽이고 그랬다가 주의 사자가 치니 곧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그래서 요 사람이 아마 요 사람 아들이 이제 어린 아들인데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아그리파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되고 로마 제국 1대 황제가 되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의 오른팔 했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장군이에요. 미술학원 가면은 제일 먼저 그리기 시작하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그리파 두상, 이걸 가지고 사람 얼굴 그리는 거 시작합니다. 그 아그리파, 그걸로 유명해요. 그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아그리파. 그래서 요 사람이 지금 요 동네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은 지금 여기를 다스리고 있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여기를 다스리면서 둘이 이제 서로 이제 인사하고 지내는 사이인데, 사도행전 25장에서 인사하러 가이사랴에 왔다가 바울 얘기를 듣고 그럼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된 겁니다.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 임금들 많이 나오는데 이런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아기 태어났다, 왕이 태어났다 하니까 그럼 죽여라 했던 인간이 요놈. 그래서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죽었지만 헤롯 안디바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돌아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다시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가게 되고요. 그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마태복음 2장에 아켈라오. 그래서 아켈라오가 유대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켈라오, 그 다음에 안디바는 예수님 당시에 재판했던 그 사람이고, 자, 이러면은 헤롯 가문에 대한 설명도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재미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또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자료 드릴게요.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자, 사도행전 26장.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저는 이 26장의 메시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26장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저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이 어릴 때 요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되게 막 속상한 거예요. 초등학생 때 성경 보면서. 괜히 상소해가지고 상소만 했으면 여기서 풀려나는 건데 하면서 막 너무 슬펐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죠. 가이사께 상소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그 길이 열리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메시지들은 내용이 완전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이게 고생이니라 했는데요. 소가 쟁기질을 할 때 그래서 소도 뭐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쟁기를 끌고 이렇게 해가지고 밭을 갈아야 되는데 소가 안 나가려고 하면은 뒷걸음질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뒷걸음질 칠 때 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가시체. 소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안 가고 주인 말을 안 듣고 뒤로 뻗팅기면서 하려고 자꾸 뒷발질을 하면은 그 뒤쪽에는 가시체가 있어가지고 찔리니까 아프다 하면서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 말을 들으면은 안 아프고 주인 말을 안 들으면 아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구나. 너무 고생이 많지. 그러니까 바울은 세계복음화해야 할 사람인데 복음 반대하고 박해하는 일을 하니까 네가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너 고생하는 거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그 구절인 거예요. 바울의 평생의 감격인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답이 다 나는 거죠. 헤롯 가문은요, 재밌게도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닙니다. 이두메라고 해서 에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먼 조상 같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실제 그렇진 않은데 조선 임금 가문이 전주희 씨잖아요. 근데 전주희 씨가 여진족들하고 엄청 친했어요. 근데 실제는 여진족 아닌 건 맞습니다. 근데 여진족하고 엄청 친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조선 임금은 사실은 여진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 실제 여진족이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혈통이 멀진 않지만 한반도에 있는 한국 사람, 코리안들의 혈통과 여진족 혈통이 그렇게 아주 멀리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민족인데 와서 이 나라를 지배하고 차지하고 좀 왕이 된 겁니다.
그런 느낌. 그래서 헤롯 임금은 에돔 족속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물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노력합니다. 원래 유대인이라는 것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할례를 받고 개종하면 유대인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헤롯 임금도 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헤롯이 마카비 왕조의 신하였고 가신이었는데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었거든요. 왕을 몰아내고. 그러니까 신하로 들어갔을 때부터 이미 유대 궁정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할례 받았을 겁니다. 다 했을 거예요. 이민자의 후손이라는 그런 느낌이겠죠. 근데 아무튼 간에 에돔 사람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헤롯 가문을. 그러니까 헤롯은 반대쪽으로 잔인하게 탄압도 하고, 한편으로는 회유책으로 성전도 엄청 크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유대 종교를 엄청 열심히 믿는 척을, 코스프레를 잘 합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하고 뭐 이런 것들 되게 성실하게 하고,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헤롯 아그리파 2세 정도 되면은 유대 풍습과 율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통한 것이 맞습니다. 사람 자체도 좀 성실한 편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 자체가 에돔 사람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오픈 마인드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빙긋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지금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가지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도 웃으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적은 말이든 많은 말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다 저처럼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쇠사슬에 묶인 것만 빼고는 다 저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 대제사장 앞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빌레몬서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바울이 종종 농담을 했을 것 같다, 조크를 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막 되게 센스 있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27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27장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아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대로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이나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린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붓고 고물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했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가이사랴에서 배를 이제 갑니다. 가이사랴에서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에 우리가 올라서 항해합니다. 그래서 배를 빌려서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시돈, 두로 시돈은 뭐 이렇게 같은 베니게 지역의 도시입니다. 시돈을 갔다가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맞바람을 피해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해서 그 구브로 해안을 이렇게 끼고 길리기아로 갔다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가다가 루시아의 무라시 이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거기 오르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배가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고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데한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겨우 여기에 도착합니다.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라세아시에서 가깝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머물자고 하는데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베닉스로 가야 된다. 베닉스라는 곳은 항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서북을, 한쪽은 서남을 향하는 여기에 접안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시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불편하니까 여기로 가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더 안전하고 겨울 보내기도 좋고 편하고 배대기도 좋고 쉬기도 좋고 석 달 동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거죠. 이렇게 갔다 여기로 가지 못하고 남풍이 불매 그 순하게 불어가지고 야 이렇게 뭐 잘됐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습니까? 남풍이 이렇게 시로코라는 남풍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가지만 얼마 못 돼가지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막 아드리아 바다는 이쪽인데 아마 여기 아래쪽일 겁니다. 이게 아드리아 해인데 아드리아 해 이 앞쪽 뭐 고린도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여기까지 막 보면서 갔을 겁니다.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데 하나님은 여기 멜리데에 도착하게 하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하리라 메시지는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을 거의 바울이 지휘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죠? 이제 걱정하지 마라 먹어라 너희가 힘을 이제 여러분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러면서 막 저기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 도망 못 가게 해야 된다. 이 말을 백부장이 딱 순종하죠. 그 다음에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가지고 가다가 도망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죽입시다 하니까 안 돼. 바울을 보호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멜리데에 다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질문하실 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8장 마지막으로 이제 28장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28장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
상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되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 것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광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며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드디어 사도행전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감격이 여러분 되시나요? 저는 여기에서 14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하는데 저는 너무 울컥해요. 이 구절 읽을 때마다요.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표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문학의 전문의는 아니지만 간결한 문장 쓰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문장 쓰는 것도 좋아하고 문장 읽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굉장히 담담하게 풀었었지만 여기에 읽는 사람을 북받치게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읽는 데오빌로도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아마 데오빌로가 로마 사람이고 고위 관료, 엄청 높은 사람이었을 거기 때문에 데오빌로, 테오스필로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을 쓴 걸 보면 굉장한 높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멈춥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하기를 데오빌로가 로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일은 데오빌로가 직접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가가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여기까지 하고 끝납니다. 즉 바울이 이렇게 해서 로마에 도착한 다음에 사도행전을 썼을 거라는 거죠. 시라쿠사입니다. 여기 시칠리아 섬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블리오를 비롯한 이 멜리데, 지금의 몰타거든요. 몰타섬.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석 달 지나서 겨울을 다 보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배가 여기에 도착했다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떠납니다. 시라쿠사 여기에 대고 사흘을 있었고 그 다음에 물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튿날 레기온이 이 정도 되려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디올에 도착합니다. 여기 보디올이라는 곳은 지금 포추올리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어로. 그래서 나폴리가 유명하죠. 나폴리시가 이렇게 있고 이쪽이 다시 그릴게요. 여러분 나중에 이탈리아 여행을 가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이 나폴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소렌토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소렌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이 베수비오 화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그래서 폼페이입니다. 그 유명한 폼페이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섬이 하나 있는데 이게 카프리 섬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관광지예요. 이쪽으로 반도가 있고 이 반도 내려가면 반대쪽에 아말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또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진짜 뭐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아말피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렌토, 카프리, 아말피 쪽으로 뭐 관광하러 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못 봤고요. 여기가 보디올입니다. 포추올리. 그래서 바울이 여기로 해서 배에서 도착하고 그 다음부터는 육로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레기온 지나서 이렇게 쭉 육로로 가서 로마 외곽 트레이스 타베르네 새 여관이라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나온 형제들을 만나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포추올리에 가면 바울이 여기에 도착했다 뭐 기념하는 명패가 있고요. 가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바울의 심정을 한번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하면 좋겠고요. 나폴리는 그래서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나폴리는 바울이 도착했다. 바울이 도착한 바로 그 옆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폴리의 축구팀이 유명하죠. 축구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 축구 좋아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리에 A 리그에 나폴리 팀이 있죠. SSC 나폴리 팀. 요 팀이 이제 이 팀의 홈 구장이 산파우로 스타디움입니다. 그 성바울 스타디움. 그래서 바울이 여기 지나갔기 때문에 이걸 기념을 하는 건데 이제 지금은 그걸 바꿨습니다. 몇 년 전에 바꿨어요. 마라도나 스타디움으로.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바울 이름도 계속 붙여줘라 이러는데 뭐 관심 있겠어요. 아무튼 이래가지고 여기 나폴리 이제 앞에 있는 보디올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쭉 보세요 한번.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나잖아요. 사울의 유대인 중 높은 사람. 그래서 지금 일단 보디올에도 형제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고 있었고 바울팀이 이렇게 전도운동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로마 형제들이 우리를 맞이하러 나왔어요. 그들을 보고 담대함을 얻었어요. 언제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미리 파송해서 보낸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마중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지금 몇 년 전이거든요. 거의 한 최소한 2, 3년 전 정도 전 얘기예요. 드로아에서 마지막 훈련 해가지고 메시지 줘서 가서 전도운동 펼치고 있어라. 나도 가겠다 했는데 이제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드디어 로마 도착하니까 목사님 이제 오셨네요. 너무 고생 많으셨죠. 진짜 고생 많으셨죠.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진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여기서 저희가 전도운동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몸만 오시면 됩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 제일 먼저 만나는 거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제일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훈련시키는 일부터 먼저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 제자들에게 복음 전달하고 집중 훈련하고 하는 상황인데 복음 전하고 그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제자 있으면 따로 찾아내가지고 같이 이방인 현장으로 들어가고 그 중에서 이제 나온 제자들을 집중 훈련하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가르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먼저 가라. 이방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순서대로 합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그 다음에 이방인.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유대인 그 다음 이방인 요 순서대로 갑니다. 캠프할 때 그 순서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죠. 지금은 회당으로 갈 수가 없어. 밖으로 못 나가니까 구류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판받아야 돼서 셋집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로빈들이 로마에 먼저 가가지고 전도운동 하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셋집 얻어놓고 여기 머무시면서 제자훈련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센터에서 전도운동 하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막 해놓은 거죠. 그러면 회당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군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시위대가 지키고 있으니까 밖으로 못 나갑니다. 재판하려고 갔다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러나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아직 죄인은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 다 영접하는 겁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해보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선포하고 이제 이방인 전도운동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 제자들을 이제 미리 갔던 캠프팀들이 붙여주거든요. 이미 사전 캠프 했으니까. 이전에 예비 캠프 했던 사람들이 찾아낸 사명자들을 바울에 연결시키면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 만나서 복음 이렇게 확립시키고 훈련시키고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
거침없이 담대히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고 옛날 성경에는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뭐 거침없이 담대히 가르쳤다라는 말이 뭐 나쁜 말은 아니고 괜찮은 말이라고 괜찮은 번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앞에 있는 개역 한글판 성경의 번역은 정말 문학적으로 멋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표현 자체가 너무 세련됐어요. 금하는 사람, 금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중의적으로 포함한 표현하는 거죠. 원래 썼던 표현은 이것을 아무도 금지하지 못해서 복음운동 계속 일어났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이었겠지만 그래서 뭐 이제 여기 오니까 법적으로 저촉되는 바가 없어서 복음 잘 전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었겠지만 그것을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 복음이 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로마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운으로 남겨서 설명합니다. 구구절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쭉 이렇게. 사도행전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그 뒤에 일어난 일 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여기서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다가 빌레몬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골로새 교회 중직자인 빌레몬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고요. 바울이 재판을 받고 풀려나서 스페인으로 갔다가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그레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디도를 남겨놓고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확립을 한 다음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갑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들러서 또 거기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옷을 이제 두고 갔는데 그걸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씁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올 때 속히 나한테로 와라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제자들이 지금 파송해 놓은 이제 시점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같이 있다. 올 때 마가하고 같이 와라. 그 말은 지금 디모데가 마가하고 여기서 있다는 얘기죠. 원래 바울이 로마에서 있었을 때 로마에 있는 멤버들은 누구였냐면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두기고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라고 되어 있어요. 1차 투옥 때 시점입니다. 감옥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지만 셋집에 있는 거라고 했죠. 이때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두기고를 내가 보낼 테니까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줄 거다. 너에게 특별히 보낸다. 그 다음에 오네시모도 함께 보낸다. 그러면서 오네시모 받아달라는 얘기는 빌레몬한테 별도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아까 사도행전에서 봤죠. 그 다음에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라. 마가도 지금 나중에 여기 이쪽 지역 아시아 지역 보내가지고 사역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로마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가 무난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그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유스투스니까 로마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또 예수라는 유대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스도라는 예수. 이 사람들은 다 할레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할레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함께 활동하는 이들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는 원래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인데 바울의 팀으로서 지금 로마에서 바울하고 같이 로마 복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지금 이 제자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배치하고 파송하고 사역하고 순회하게 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그 다음에 누가가 있고 데마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써있지 않지만요. 실라가 여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라도 항상 같이 다니니까. 그래서 디모데도 여기 있습니다. 인사를 여기서 시키진 않았어요. 근데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디모데도 여기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숫자 보세요. 바울팀의 멤버들, 지금 바울과 함께 하면서 로마에서 복음운동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명. 여기에다가 편지를 손으로 썼던 더디오 같은 사람 붙으면 더 많겠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빨리 끝낼게요, 이제 그냥. 너무 길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힘드니까. 왜냐면 제가 로마에 있는 제자들을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아, 여기 있다. 이게 1차 투옥 당시입니다. 그래서 1차 투옥 때는 이렇게 하고 있었고, 여기에 베드로가 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가 이때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면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베드로 전서 5장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 그러면서 실라가 지금 같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마가도 지금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에 베드로가 실라, 마가와 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울 팀인데 베드로 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요. 지금 완전 전도도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울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차 투옥 때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바울은 여러 제자들을 또 전도운동하면서 배치를 합니다. 디도서 3장을 보면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고 디모데, 마가를 붙여놓고 이렇게 그 얘기 하려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로아의 가보라는 제자의 집에 겉옷을 두고 왔어. 그 말은 드로아도 들렀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순회하면서 이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바울이 디도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가지고, 데살로니가인지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편지를 보내서 3장 뒷부분에 보세요. 디도서 3장 보면 요때 바울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러면은 너 그때 니고볼리로 와라. 니고볼리는 여기거든요. 내가 여기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은 아데마나 두기고는 그레데 섬으로 보내서 디도 대신에 사역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데마와 두기고는 바울과 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면은 만나면 너는 나한테 오고, 그 다음에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는 나한테 보내줘라. 세나, 아볼로는 지금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 복음화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근데 집중훈련 할 테니까 이쪽으로 데리고 와. 먼저 보내고 너도 나한테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해라. 그래서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해라. 이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고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한테 보내라라는 말은 지금 훈련 더 해야 되니까 계속 훈련 받으라고 해라라는 얘기인 거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지금 바울팀은 곳곳에 제자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마다 너무 멋있게 전도운동 했구나. 2000년 전에 이렇게 전도운동 하다니.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보면 이제 2차 투옥 순교 직전이에요. 이렇게 하고 니고볼리에서 갔다가 또 더 돌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AD 67년에 순교하게 됩니다. 2차 투옥이고 이때는 순교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때 썼던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고요. 그 다음에 2차 투옥 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지금 어떻게 제자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보입니다. 데마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마.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대마를 배교자라고 보통 생각을 했는데요. 복음을 배신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최종욱 목사님 그게 훈련을 받으면서 메시지 들으면 최종욱 목사님은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시지 않고 대마가 로마에서 바울과 같이 있는 대신에 좀 편한 목회지인 데살로니가 교회로 간 것이다. 이걸 바울이 끝까지 나와 고난 받는 대신에 먼저 몸을 피했다라고 보는, 몸을 피한 것, 그걸 이제 한편으로 아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표현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 듣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사랑이 많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데마가 여기서 순교하는 것 대신에 여기 가서 목회하는 걸 택한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쉬움을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1차 전도행 때 갔던 갈라디아 땅에 그레스게가 있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달마디아는 요 동네입니다. 일루리곤 위에 있는 달마티아 지방, 요쪽 아드리아 해안 북쪽 지방입니다. 여기까지 복음이 확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같이 있다. 로마에 있는 사람은 누가뿐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건 바울팀, 이렇게 많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바울팀에 남아있는 사람 혼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누가 하고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빨리 마가하고 같이 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기고는 지금 내가 에베소로 보냈다. 그래서 두기고는 지금 여기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해를 많이 입혔다. 알렉산더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아까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잠깐 등장하는데,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15절에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하는 걸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그 사람일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 너도 주의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요. 그 다음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많이 피신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면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복음이 말씀이 온전히 전파된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을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에라스도는 여기 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이때는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실 그 무덤이 로마에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로마로 보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는 말도 될 수도 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문안하라. 남겨놓은 집에 에베소에 있으니까 그 가족들이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는 거니까 여기에 에베소의 제자들일 수 있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자, 수많은 사람들 이름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우블로와, 처음 듣는 이름이죠? 부대와, 물론 성경 봤으면 처음 듣는 건 아니겠지만 느낌이 처음 듣는 생소한 이름일 겁니다.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팀들은 지금 로마에서 세워진 제자들일 것입니다. 로마에서 발견된 팀들, 로마 교회의 중직자들, 이런 멤버들이겠죠. 로마 교회 전도자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팀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고요. 요 제자들과 함께 그 세 가지 제자들이 있다고, 세 종류의 제자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움직이는 팀들, 그 다음에 바울이 보낸 팀들, 그리고 바울을 보내는, 파송하는 배경이 되는 그 지역 지키는 중직자들, 자기 지역 지키는 중직자나 목회자들, 이런 세 종류의 팀들. 이렇게 해서 지금 로마서 16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 종류였다면,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도 지금 바울과 같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바울이 현장으로 보낸 사람,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중직자 또는 교역자 팀들,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늘 같이 다니는 캠프 팀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이렇게 하고 있었고, 이렇게 제자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제자들도 있었을 거기 때문에, 아키포 같은 떠오르는 랩넌트도 있었기 때문에, 앞이 뭐 뿐이겠어요? 더 많은 제자들이 예비되어 있었죠. 250년 동안 복음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또 묵상하시고 힘 얻으시기 바라고, 사도행전 쭉 보면서 서신서하고 겹쳐서 보라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아마 요 동네쯤에서 이제 그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제 입장은. 이 부분을 생동감 있게 보면 볼수록 여러분이 나중에 요 동네 여행을 가보세요. 신혼여행으로 저는 너무 가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추천하는 겁니다. 직접 보면 그때 어떤 중심이었겠구나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자, 마지막 사도행전 읽기 오늘 끝내려고 해가지고 좀 달리면서도 또 세세하게 얘기를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여기서 1시간 더 하면 요한계시록 오늘 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도행전 길게 할 줄 몰랐어요. 요한계시록 오늘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내일 한 번 더 할까요? 구질구질해지지만 이건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여기서 또 할게요. 지금 이어서 하자.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내일 하자. 2번. 그 다음에 영상으로 찍어 주십시오. 3번. 네. 근데 제 마음에는 영상은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얘기는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하고 꼭 따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건 제 욕심이에요. 내일요? 하트가 이렇게 붙네, 채팅에. 네. 하여튼 뭐 저는 내일까지도 좀 자유롭습니다. 네, 특히 이제 좀 집이 조용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그래서 괜찮으시면 네, 결국 12번을 채우게 되네, 집중훈련이. 그러면 내일 요한계시록 이어서 마지막 하고, 네, 너무 좀 미안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뭐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지만 좀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 착각일 수도 있고 제가 눈치가 없어서 그렇지만,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나중에 영상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저한테 따로 찾아오면, 저를 따로 부르면 제가 따로 얘기해 드릴게요. 되시는 분들만 내일 오시면 같이 내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그 파일 만들 때 그래가지고 막 파일 딱 만들어 놓고 또 추가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최종 이렇게 붙였더니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최종 이래가지고 또 최종 뭐 이래가지고 막 진짜 최종 이랬더니 진짜 최종 뭐 이래가지고 붙는 그런 덕지덕지하는 느낌입니다. 오늘 마지막이라고 광고 나갔는데 내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흐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전도운동 없어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게 해 주옵소서. 그 전도자들의 걸음 우리가 똑같이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필요하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케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갈 때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